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부르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4번 시편 100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20장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마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 씻어 난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함께 받아 멍이를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종희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의 전으로 저희의 발걸음을 이끄시고 주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한 주를 돌아볼 때 저희의 말과 행동, 생각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무뎌진 양심과 자기중심적인 태도 속에서 주의 음성을 외면하고 세상의 유혹에 쉽게 흔들린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히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로운 마음과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어느덧 2025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품었던 믿음의 고백과 다짐들을 다시 돌아보며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걸음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남은 여정 속에서도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한 해의 후반기를 잘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좋은 나무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난 10여 년간 주님께서 사랑으로 말씀으로 교회를 지켜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저희는 연약하여 자주 흔들리지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두움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사람보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상명 목사님 위에 하늘의 권세와 능력 있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혼란한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인데요. 구약 잠언 29장 18절과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 말씀은 한 절이니까 저희가 같은 목소리로 읽고요. 야고보서 말씀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다음으로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잠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회 사정으로 인해서 수요예배는 당분간 모이지를 않고요. 새벽기도에는 화요일과 금요일까지 개인 말씀 묵상과 기도로 드리도록 합니다.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은 새벽기도의 영상이 업로드 되니까 또 일찍 깨시는 분들은 함께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실 수 있겠습니다. 새 담임 목사님을 청빙 중에 있는데요. 지금 한 달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청빙이 그렇게 쉽지는 않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믿음과 인내로 또 기다려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번듯이 준비하신 목사님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종희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은 집안에 문제가 있으면은 다 식구들이 걱정하죠. 온 가족이 걱정하는데 그래도 누가 제일 많이 걱정합니까? 자녀들보다는 부모들이 더 걱정하죠. 저희 아버지 되시고 또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보다 더 염려하고 걱정하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걱정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인내를 보시는 것 같아요.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든든해지고 하나님 앞에 인내로 갈 때 귀한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계속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주는 독립기념일 연휴가 겹쳐서요. 저희들이 그 설교해 주실 목사님 그 섭외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부득불 다음 주에는 부족하지만 제가 말씀을 전할 것이고 저번에 전했던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이어서 전하려고 준비하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전해 주실 우리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요. 미주장신, 저도 그 학교에서 졸업을 했죠. 저희 은사님이기도 하는데 미주장신이고 이제 작년부터 영어 명칭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유니버시티에서 CPU 외우기 쉽습니다. 컴퓨터 CPU 아시죠? 메모리는 CPU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상명 목사님은 총장으로 부임하시기 전부터 교수님 하실 때부터 신약 가르쳐 주시고 특별히 바울 신학을 많이 전공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우리 목회자들을 배출했습니다. LA 지역에. 그래서 또 미주장신 시절부터 지금까지 총장으로 섬기시면서 많은 이 LA 교회 교계를 위해서도 많이 도와주신 우리 목사님이에요. 귀하신 목사님 오늘 보내주셨는데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 중에 있는 걸 알고 있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귀한 목사님이 선임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함께 기도하면 좋은 분을 보내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앞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런 인사 한번 나누면 어떨까요? 인사하실 때에 따뜻한 눈길로 아이 컨택트 해주시고 우리가 이민자의 삶이 얼마나 이제 고됩니까? 박수하시면서 위로와 격려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지혜로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라고 하는 그런 따뜻한 말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또 지혜로 또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유대인 종교 철학자 마르틴 부버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아마 여러분들 이런 책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운투투라고 하는 나와나라고 하는 그 책은 그의 유명한 책 가운데 하나인데 그 책에서 부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참된 삶은 만남에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방향과 퀄리티, 질이 결정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모두 살아가면서 귀한 만남, 복된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삶이 더욱더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 나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도 함께 주위의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눠볼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우리가 플러스적 경향의 사람이라고 하죠. 이분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요. 세상을 늘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는 그러한 성향의 사람이죠. 그를 만나고 나면 아무리 힘든 일이다 할지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에게 많은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낫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가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포용의 언어입니다. 그의 얼굴 표정은 늘 밝고 싱그럽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마이너스 성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만난 사람들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고 부정적 생각을 불어넣어서 결국 맥 빠지게 만드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주로 사용하는 것은 판단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늘 표정이 어둡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늘 이 우주 전체가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대단한 착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면 가시에 찔린 것처럼 상처를 쉽게 받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들 그 어떤 소형 선박이든 대형 선박이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부품들 장착을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엔진이 되겠죠. 엔진은 추진력을 줍니다. 근데 그 엔진만큼이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밸러스트라고 하는 평형수가 있습니다. 고대에는 작은 선박일 경우에는 밑에 자갈이나 모래를 실어가지고 배가 안쪽으로 기울게 되면 그 밸러스트가 배의 중심을 잡아줘서 반듯하게 유지하면서 목적지까지 가게 하는데 지금의 큰 대형 선박일 경우에는 그 선창 밑바닥에다가 겹방을 여러 개 쪼개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해양수, 바닷물을 집어넣어서 배가 한쪽으로 기울게 되면 그 평형수가 배의 밸런스를 잡아준다는 거죠. 이게 평형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좌초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도전이 있을 수가 있죠. 그 위기와 도전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한 번의 고비를 넘기게 되면 또 다른 고비가 오게 되고 한 번의 도전을 헤쳐나가면 그 다음에 더 큰 도전을 우리가 맞들이게 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그 숱한 위기와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중심을 잡고서 하나님을 향해 계속해서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하게 하는 그 밸러스트,
피하는 것은 과연 뭐가 돼야 될까요? 저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 주신 비전과 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를 구하고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자세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구약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지혜서에 해당되는 잠언서 말씀과 신약의 잠언서라고 하는 오늘 우리 같이 읽었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된 지혜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네, 여러분들 참된 지혜를 추구하죠. 지혜는 지식과 다릅니다. 지식은 일종의 객관적 정보로 한다면 지혜는 삶의 이치를 깨닫게 하고 그 지식을 넘어서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그러한 것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참된 지혜를 추구해야 하는데 그 지혜의 권한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비전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바타란 말 들어보셨죠? 이 아바타란 단어는 SF 영화 거장입니다. 감독 제임스 카메론이라고 하는 분이 만든 그 아바타라고 한 영화에서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 감독이 만든 그 여러 가지 영화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에일리언이라든지 터미네이터 그 영화를 만든 분이 제임스 카메론인데 이 영화에서 인간이 자신의 DNA와 행성 판도라 나귀족의 DNA를 섞어 만든 가상의 육체, 인공 육체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아바타의 어원은 힌두교에서 지상 세계로 강림한 신의 육체적 형태를 뜻하는 산스크리트 아바타라라는 단어에 파생된 말이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짜 육체를 말합니다. 몇 년 전에 그 한국 사회에서 한 신혼부부가 게임에 중독되어서 한 살배기 딸 아이를 굶겨 죽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몰두한 게임은 사이버 공간에서 아바타 아기를 키우는 게임이었다고 합니다. 정작 자기가 낳고 사랑으로 보살피고 양육해야 할 그 딸아이는 집안에 방치해 둔 채 그 부부가 게임방에서 가상현실 속에 아바타 아기를 키우는 일에 몰두한 나머지 그 아이가 굶어 죽게 된 것입니다. 날마다 직면한 현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했던 게임에 중독된 나머지 가상현실과 진짜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어서 급기야 그 딸아이가 굶어 죽게 된 것입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죠. 극단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자칫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이 이렇게 될 수 있음도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성생활을 마치 아바타처럼 살아가는 성도가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삶과 사역이 진짜 나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비전에 맞춰 살아가는 내가 아니고 대신 내 속에 아바타를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심각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inner person, 속사람 혹은 참사람 이것을 양육하고 잘 가꾸고 보살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날마다 거듭나야 되는데 우리 안에 그 사람 우리가 멀리 해야 될 그 아바타 우리가 아닌 다른 나를 키운다면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온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머리만으로 감정만으로 추구할 때 우리는 열심히 아바타를 가꾸는 일에 몰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동안 한 살배기 딸 아이가 굶어 죽었듯이 진짜 나는 영적으로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주인의 나와 주중의 나의 모습이 그 간격이 점점 멀어집니다. 집안에서의 나의 모습과 집 바깥 직장이나 세국 현장의 나의 그 모습이 점점 그 차이가 벌어지게 되겠죠. 이러한 습관이 점점 굳어지면 진짜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아바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바타를 진짜 나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통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 행한다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묵시란 다른 말로 하면 비전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방제 행한다는 히브리어 파라인데 경거망동한 행태를 말합니다. 신중함이나 자제력을 상실한 그러한 행동을 말합니다. 따라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제 행한다는 말은 비전이 없으면 인간은 누구나 경거망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비전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통찰력입니다. 하나님이 가리키는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는 나가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비전인데, 비전을 추구하는 삶인데, 그 비전은 보이지 아니하고 나의 뜻과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거망동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제행하지는 그러한 행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전을 지닌 사람의 시선은 언제나 오늘 넘어 보다 먼 곳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0장 선한 목자 비유장인데 거기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은 선한 목자, 다른 사람은 사꾼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왜 선한 목자는 선한 목자의 삶을 살아가고 사꾼은 사꾼일 수밖에 없는가? 보다 근원적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본문을 읽을 때에 그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를 놓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선한 목자는 이리때가 덮쳤을 때 양을 위해서 자기를 던져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선한 목자, 사꾼은 이리때가 덮쳤을 때 자기 살겠다고 양떼를 풍개치고 주랭랑치는 사람, 이런 경우로 비교해서 설명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보다 근원적 문제가 있습니다. 근원적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그게 나오는 세 번 나오는 아버지라는 단어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와 선한 목자의 관계는 어떠할까요? 그 아버지와 사꾼의 관계는 어떠할까요? 이 관계적인 차원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누구나 사꾼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는 선한 목자의 삶의 행태와 그의 삶의 방향이 정해진 것은 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이어지고 그 아버지 하나님부터 배운 대로 그도 살며 살아가며 사역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건은요, 위에 계신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적 관계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한 목자는 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로 연대하여 있고 그분으로부터 배운 바대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또 사역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배운 바대로. 그런데 사꾼인 경우에는 위에 계신 대상 존재를 아예 모릅니다. 그 생명적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며 사역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간은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가, 그분의 가르침에 함께 연대하고 있는가, 결속하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생명적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사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장례식에서 보이는 사람을 가리켜 비전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에 대한 통찰력으로 지금부터 미래 자신을 생각하며 스스로 준비하여 가기에 그에게는 밝은 미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이 방자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비전이 없다는 것은 그의 시선이 하나님 가리키는 방향을 보는 것이 아니고 늘 현실 속에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삿된 욕정을 향해 있기 때문에 방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나무인이 되고 다른 사람 별로 배려하지 않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마이너스적 성향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감정이 있는 대로 욕구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삶은 방자해지고 맙니다. 비전이 없으면 누구나 방자해지고 맙니다. 여러분들 파스칼이 쓴 빵세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누구나 그 마음속에 공백을 두셨다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메울 수 있는 여백, 공백을 두셨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여백과 공백을 어떻게 메우려고 합니까? 명예로, 돈으로, 자기가 추구하는 욕정으로 그것을 메우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기갈에 걸렸을 때 짠 바다 소금물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기갈이 더 도져가지고 우리 결국 죽고 맙니다. 하나님만이 메울 수 있는 그 여백은 하나님이 메울 수 있도록 우리가 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그것을 우리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들어와서 좌정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뜻과 비전대로 살 수 있도록 저를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겸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여백 공백, 하나님만이 메울 수 있는 그 여백 공백을 우리 마음대로 메우려고 하는 것은 기갈이 걸렸을 때 짠 바다 소금물을 마시는 것처럼 그런 엄청난 잘못을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비전과 야망을 혼동하여서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야망이 투사된 아바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아닌 경건의 알미가 능력이 빠진 아바타로 살아가는 성도가 많은 교회는 참 불행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비전으로 삼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이나 야망을 숨긴 채 그것을 비전으로 포장하는 우리 속에 아바타를 몰아내어야 합니다. 참된 비전이란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비전을 야망이나 망상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느냐 삼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더 큰 비전은 분명히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비전을 분명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좋은 나무 교회에 허락하신 아름다운 크고 엄청난 비전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마음에 품고서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또 좋은 나무 교회를 통해 이루어 주실 그 비전의 결과를 분명히 보게 될 날이 올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된 지혜자는 온유한 지혜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지혜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이 말씀이죠. 야고보서 3장 13절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이 본문에 나오는 지혜 온유함, 온유한 지혜는 과연 어떤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까? 자, 세상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정보와 지적 능력을 갖춘 사람, 그런 사람을 지혜롭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많은 화려한 스펙을 갖춘 사람,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프리텐딩 하면서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더 지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이 있음을 보이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노력하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보여주기를 원하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치입니다.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아바타의 삶이고 거짓 지혜라 저는 믿습니다. 야고보는 3장 14절에서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귀신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땅의 것이다 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온유한 지혜는 정욕과 귀신의 것인 땅의 지혜와는 대조를 이루는 그런 지혜가 되겠습니다. 온유한 지혜는 하늘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 주신 비전에 따라 그분의 말씀의 원칙에 순종하려는 겸손에서 나오는 지혜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별 볼일 없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소중한 존재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도 쓸모있는가의 관점에서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의 잣대이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울 때 보잘것없는 사람을 먼저 부르셨다는 사실을 아마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어퍼 클래스,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초대 교회의 주축 멤버는 아니었습니다. 대체로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했던 사람들은 낮은 계층의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존재감이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물론 권력 있는 사람, 재정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그런 사람들이 주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일종의 전복하는 것이 업사이드 다운 시키는 파워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 질서, 세상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 이러한 것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그것을 회파하고 새로운 질서, 가치, 하나의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의 손에 들려졌느냐는 것입니다. 길가에 뒹굴고 있는 돌멩이 몇 개가요, 어린 소년 다윗의 손에 들려졌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소위 물맷돌입니다. 그 물매를 돌려서 철기 문명으로 단장했던 그 블레셋의 가장 대표적인 장수였던 육적반의 거구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청동기 문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했던 블레셋은 철기 문명이었습니다. 철기와 청동기 무기는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 불구하고 어린 소년 다윗을 내세워서 돌멩이, 작은 죄악돌 몇 개로 블레셋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디안의 목동이었던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었던 비전, 이상이 무엇이었습니까? 불타는 가시떨기의 비전이었죠. 자, 불은 활활 타는데 그 불길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활활 탑니다. 여러분, 그 사막에 가까운 광야, 10%의 수분이 있는 그 광야에 그 가시떨기에 성냥불을 그어대면 어떻게 될까요? 확 불살 올랐다가 사그러질 일이 금방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비전은 불타는 가시떨기의 비전인데 불은 활활 타는데 죄로 화하지 않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그런 비전이었습니다. 그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려고 했던 메시지가 뭘까요? 너는 광야의 떨기나무 같은 존재야. You are nothing. 넌 아무것도 아니야. 자, 그것에 불이 붙으면 곧 죄로 사라지고 마르고 연약한 떨기나무 같은 것이 바로 너야.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넌 활활 타지만 죄로 사라지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너에게는 나의 명령을 행할 수 있는 담력이나 능력이 없지만 내가 너를 붙잡고 있으면, 나를 믿으면 너는 내가 명령하는 바를 행할 수 있다. 모세가 처음부터 당당하게 나갔습니까? 3번씩이나 거절했습니다.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해내라. 나는 말이 어눌합니다. 못합니다. 3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준 비전이 바로 불타는 가시떨기의 환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에 가서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3번이나 거절했지만 결국 하나님만 의지하고서 담대히 나갔던 모세는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 역사에 동참한 뛰어난 민족의 지도자,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온전한 죄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에 내 의지와 삶을 조율하는 그런 죄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지혜자는 겸손하기 때문에 그의 행실과 삶의 방식 속에서 그 지혜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행실은 우리가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증언합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마태복음 11장 19절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야고보가 3장 11절에서 언급한 썸물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표현된 교회 내에 질투와
이기적인 야망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 공동체가 분열되고 와해되고 맙니다. 다툼으로 번역된 헬라 단어 에리테이아는 배타적인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다른 대중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이용하는 그런 행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부지불식 중에 사탄에게 동조하는 행위라 말씀합니다. 야곤이라는 지혜를 땅에 속한 쥐에 귀신의 것, 정욕의 것이라고 단호하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참된 지혜자는 온유한 지혜를 추구합니다. 온유한 지혜는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자신의 뜻과 삶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한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 질서와 돌아가는 전체적인 움직임을 자세히 보시면, 제가 유학생으로 왔던 30년 전에 미국과 세계 질서와 현재의 미국의 여러 가지 상황과 세계 정세를 비교하면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사이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반복음적이고 반신적, 반하나님적인 그러한 행태가 너무나 많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질서가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있고 경건을 잃어버렸습니다. 경건이란 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어의 파열이라고 하는 이 단어 뜻이 뭘까요? 경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자세와 태도를 말합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이름 얼마나 망령되어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예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세상의 질서가 무작위로 돌아갑니다. 성경은 종말 직전에 일어난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 말씀합니다. 우리가 2절만 하면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생태계 파괴, 도덕의 붕괴, 끊임없는 죄와 교회 분열과 적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의 등장을 2절만 하면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깨우쳐줍니다. 각성시킵니다. 잠언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뭡니까? 그 방대한 내용을 한 센텐스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제일 근본입니다 라고 하는 외침입니다. 경건이 제일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참된 지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로 온유한 지혜라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된 지혜자는 공동체를 살리고 세워나갑니다. 자, 여러분, 참된 지혜자가 한 분이 계시면 그 촌락이, 그 도시가, 국가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는 걸 보게 되죠. 한 사람이 그만큼 위대합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그 사람의 정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헬라어의 길이라는 단어가 호도스입니다. 그래서 파생된 단어가 호데고스인데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호도스, 호데고스, 길과 지도자의 관계를 아마 유추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끌고 가야 할 공동체가 가야 할 길, 그 길의 성격을 바르게 아는 사람, 그가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면, 허둥대면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참된 하나님의 지도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방향, 그 비전, 그 뜻을 추구하며 그 방향대로 공동체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모르면 공동체를 어떻게 끌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못 갑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같이 죽자는 이야기죠. 자,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은 하늘의 지혜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만이 아닌 커뮤널 다이멘션, 공동체적 차원에 있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17절과 1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단어는 우리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이 추구해야 될 덕목, virtue에 해당됩니다. 덕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의 풍성한 편견과 거짓이 없음. 이것은 개인적 차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계적 차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적 차원이 있습니다. 성결, holiness,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 우리 개인의 거룩함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나의 거룩함이 무너지면 나의 불결로 끝날까요? 공동체에 그것이 미치는 영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가 생겼죠. 인세스트, 근친상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심각한 엄행이 있죠. 그 문제가 일었을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그 형제를 살기 위해서 끊어내라. 왜냐하면 그 형제의 잘못을 방치하게 될 경우에 공동체 구성원 전체에게 미치는 심각한 악영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암세포가 있으면 그 암세포는 절제해서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약 방치하게 되면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확장되면서 몸 전체를 심각히 무너뜨리게 될 수밖에 없죠. 개인의 성결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성결 또한 중요합니다. 화평, 나의 마음의 피스메이킹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나와 너 우리 사이에 이루어가야 할 화평, 그것도 더 중요합니다. 관용 어떻습니까? 톨러런스. 나의 잘못에 대해서는, 나의 실수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용한데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관용하고 하지 않고 늘 정죄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국가나 교회나 가정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관용이 중요합니다. 양순, 긍휼, 모든 열매가 개인적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적 차원, 관계적 차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지키며 소중하게 다루며 펼쳐나갈까, 어떻게 네트워킹을 할까, 이거 자체가 교회의 참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이죠. 인간관계의 근본은 서로를 알아주고 보살펴주는 데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목회자 기독교 사상가였던 우츠무라 간조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대가 나에게 미움의 권총을 쏘아댄다면 나는 그대에게 사랑의 폭포수를 쏟아붓겠습니다. 아주 멋진 말이죠. 우리 안에 이러한 넉넉함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굉장히 풍성하게 될 것이고 부유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뭘까요? 복음이 왜 파워풀합니까? 복음의 본질은 에센스는 여기 있습니다. 약함으로 강함을 이기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죽음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미움과 정오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갖지 않은 복음만이 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홀로 서기가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홀로 서기를 용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개개인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쭉 한번 그 흐름을 보시면 제일 먼저 세웠던 공동체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의 가정 공동체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진 족장 공동체가 있습니다. 12지파 부족 공동체가 있죠. 이방인의 빛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신각 중간기 회당 공동체가 있고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홀로 사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갈릴리의 가난하고 무식한 어부들을 세워서 12제자 공동체를 만들어 천국 복음을 증거하게 했습니다. 바울은 그 넓은 그레코 로마 세계를 종행으로 다니면서 40에 60명 정도의 가정교회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것을 선교 베이스로 해서 그 지역사회, 그 폴리산 도시국가를 선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을 결국 복음화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교회 역사가 그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책인 성경책인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피날레가 어떻게 끝납니까?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와 지상에 신부되는 교회의 웨딩 세리머니, 결혼식, 혼인식으로 끝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그럼 가정으로 시작해서 가정으로 이어지고 그 사이에 무수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 역사를 펼쳐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가 누굴까요? 여러분 지금 함께 섬기고 사랑하고 함께 교제하는 좋은 나무 교회가 있는 것이죠. 좋은 나무 교회가 우연히 여기에 세워진 것이 아니고 그 구원의 역사를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의 뜻을 준수하고 받들라고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라 저는 믿습니다. 그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더욱더 건강하게
더 왕성하게 하나님 뜻에 맞춰서 발전시켜 나가는 그것을 하나님은 정말로 원하실 겁니다. 지금 비록 담임 목사님이 없지만 좋은 목사님 모시고 더욱더 호강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서로 하늘의 지혜와 그 품성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LA에서 북쪽으로 차를 타고 한 서너 시간 가다 보면 국립공원 하나가 나오죠. 아마 여러분들 많이 가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어떤 공원이죠? 네, 세코야 내셔널 파크입니다. 세코야 국립공원이 있는데 그 세코야 나무 가운데 가장 큰 나무를 자이언트 세코야라 해요. 이 세코야 나무는 소나무나 전나무 계통의 나무인데 그것이 크게 자라게 되면 130m까지 자랍니다. 그 둘레는 46m, 한 그루 나무의 무게가 1000톤에 해당되죠. 어떤 세코야 나무는 밑둥을 잘라내면 차가 들락날락 할 만큼 아름드리한 나무, 전 세계 가장 큰 나무가 다 거기에 모여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세코야 나무가 하나의 큰 숲, 생태계를 만들어서 또 강한 세찬 바람이 불어오는, 고집이 있다 보니 세찬 바람이 늘 불어오는데 그 세찬 바람을 병풍림되어서 같이 막아주는데요. 자, 그 130m의 자이언트 세코야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 그 강풍에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땅 밑으로 얼만큼 뿌리를 내리면 될 것 같습니까? 10분의 1이면 13m 정도? 그 정도 내려가면 나무가 쓰러지지 않겠습니까? 많은 식물학자들이 그 나무를 연구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시길요. 3m 밖에 뿌리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뻗어가지고 옆에 있는 나무와 뿌리가 함께 뒤엉켜가지고 꽉 잡아줘요. 그리고 하나의 병풍림을 만들어서 그 강한 바람을 함께 막아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신앙의 뿌리가 얼마큼 깊습니까? 작은 시험에도 흔들지 않습니까? 한번 보고 하나님 뜻을 향해 곧바로 직선그립 계속해서 가시는 겁니까? 흔들리면서 한 번씩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고 하는 그런 일 없이 늘 반듯하게 그냥 그렇게 직선그립 가십니까? 아니죠. 우리 많이 흔들립니다. 실제로 많은 도전을 받고요. 시험거리에 그냥 작은 시험에 나가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가 그만큼 깊지 않다는 것이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꽤 많은 분들이 신앙의 뿌리가 상당히 깊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 상대적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 신앙의 뿌리가 그렇게 깊지 않아서 작은 시험거리에도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 세코야 나무를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신앙의 뿌리가 깊게 내리가 어떤 난관에도 흔들리지 않은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믿음의 뿌리가 그리 깊지 않아 작은 시험에도 번번이 나가 떨어지고 맙니다. 저는 세코야 나무를 지혜의 나무다 라고 이렇게 닉네임을 한번 붙여줬습니다. 우리에게 함께라고 하는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주는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세코야 나무처럼 얕은 뿌리조차도 서로를 세워줄 버팀목이 되어줄 때 우리는 가장 높이 하나님 향해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영적으로 연결되어 서로를 세워주는 버팀목이 되어준다면 거친 세속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은 강한 공동체를 세울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의 뿌리로, 성령의 하나됨으로, 말씀의 끈으로 우리가 서로 옆에 있는 성도의 뿌리, 그 얕지만 그렇지만 서로 그 뿌리를 붙잡아서 함께 큰 신앙 생태계를 만들어서 하나님 향해 나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너도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면 가장 행복한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만약 세코야 나무가 스스로 잘났다고 옆에 있는 나무의 뿌리를 잡아주지 않고 홀로 서게 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강한 바람 불면 한 그루가 넘어질 거 아닙니까? 쓰러질 거 아닙니까? 그 옆에 있는 나무를 치겠죠. 그 옆에 있는 나무 치면 옆에 있는 또 나무 칠 거고 도미노처럼 쑥대밭이 돼가지고 공동체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뿌리가 얕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얕기 때문에 공동체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와 너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길 원하는 거죠.
기도로, 말씀으로, 교제로 서로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한번 만들어 보라고 그 지역마다 공동체 세워주시는데 좋은 나무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 가운데 하나라 저는 있습니다.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순한 열매 풍성한 편견과 거짓 적성, 이 모든 것은 내가 속한 공동체를 먼저 돌보는 지혜자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든든한 공동체가 없다면 나도 주님 앞에 반대하게 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옆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나를 붙잡아서 세워서 하나님 향해 자라 올라갈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의 조력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합니다. 위로 크게 자라도 강풍에 쓰러지지 않은 세코야 나무처럼 성도간 단단히 연결된 교회가 세상에 미친 바람 광풍에 맞설 수 있는 그런 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 나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나무 교회가 세코야 나무처럼 하나님 향해 위로 계속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풍성한 편견과 거짓 없음, 이 화평의 뿌리로 하나님의 진정한 의를 이루가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잠언서 말씀과 야고보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 비전과 지혜를 늘 추구하고 그리고 지혜 온유함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땅에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좋은 나무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오며 우주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신 이상명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믿음 생활에 직접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저희 좋은 나무교회도 세코야 나무처럼 서로 잡아주고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2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21장입니다.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것들 가운데 저희가 적은 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과부의 엽전 두 품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받아주시는 물질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로 인하여 염려와 근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며, 또한 저희의 교회의 필요와 또한 필요한 것도 공급하고 채워주셔서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고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자 폐회성 부르시고요, 이상명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보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음에 없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충만히 인도하심이 하나님 주신 비전과 지혜를 따라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하나님의 비전과 지혜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는 좋은 나무 교회 위에, 그리고 하나님 마음이 아파하는 귀한 종을 스크린하는 우리 청빙위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